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오늘 날씨만큼 가장 환한 표정으로 미소를 띠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쑥스러우시죠?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엔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유년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믿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꾸 출몰한다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기심 반 의심 반 가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딱 하니 귀신이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 볼도 꼬집어보고 무릎도 꼬집어보고 때려봐도 자기 몸만 아프죠. 진짜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점점 무섭고 귀신은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설교가 한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답니다.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무서울 땐 크게 찬송하세요. 알았죠?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찬양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겁이 질리니까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 십자가 군병들아 아니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거 할 텐데 이 아이가 그걸 알겠습니까? 점점 이제 막 다가오면서 막 머리를 쥐어 싸우면서 어떡하지 뭔 찬송을 부르지 그러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고 딱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귀신이 눈앞에 딱 다가와서 얼굴 앞에까지 다가온 순간 이 아이가 힘차게 용기를 내서 찬양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단한 용기지요. 나중에 귀신을 만나시거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짝이 있으신 남성분들, 법적인 짝입니다. 법적인 짝이 있으신 모든 남성분들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과 분과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남성분들만요. 다시 이거 녹화 안 되고 있는 거죠? 웹사이트 안 올라가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남성분들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선 좀 들리는데 이쪽에선 좀 안 들리네요. 아직 법적 짝꿍이 없으신 우리 남성분들은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여성분들 소리가 나요. 희한합니다. 4월 달을 가리켜서 잔인한 4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S. 엘리엇이라는 분의 시인 황무지라는 시, 더 웨이스트랜드라는 1922년도 작품에 나오는 사실 말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근현대사 속에서 4월 달에 그런 가장 많은 정치적인 변수, 혁명, 변고, 사망 또 정치가들이 구속되고 경제적 침체의 현상들이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4월 달은 굉장히 잔인한 4월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1932년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날이고요. 1948년 4월 3일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사건, 1960년도는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좀 가까이 미국으로 와서 92년도 4월 29일은 LA 폭동이 일어난 날이고 그리고 2007년도 4월 16일에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조승이라는 그 학생에 의해서 일어났던 날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을 잔인한 4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 4월 19일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벌써 55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던 혁명이기도 하고 그 시간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용기, 참된 용기가 무엇일까? 용기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참된 용기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참된 용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용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또 구원의 확신을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고백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세례 문답할 때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있고 동시에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조금씩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용기를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요. 또 무슨 군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막대기 하나, 형 한 명 붙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라는,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 또 사회 통념상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던 요셉과 마리아, 이런 이들의 용기 있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용기가 바로 도덕적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용기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 피가 끓어서 저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하는 그런 용기,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불쌍한 마음에 도와줘야만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적인 용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본 것인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 그 역 선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청년이 열차가 오는지 주저하지도 않고 그 선로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또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그 여고생 한 명을 그 지나가는 그냥 행인인 척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구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여성 경찰관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덕적 용기가 발휘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용기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얻고 또 새 삶을 얻게 되고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발전됐을 때 이제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19 혁명이나 또 잘 알듯이 간디, 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처럼 비폭력 평화 운동도 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지났지만 세월호 일주기를 이제 지나면서 아픔을 겪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런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도 도덕적인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도덕적 용기가 가장 가득했던 분의 모습을 사실은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외롭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환자와 여인들과 세리들 등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함께 울기도 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기도 했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도덕적 용기를 가진 분의 전형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 또 자녀와 부모의 사이,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친목의 모임을 통해서 하다못해 사이버상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는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먼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그것 또한 용기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내와 얘기를 나누다가 특히 이제 저희는 잘자리에 이제 아이들 다 재우고 보통 잘자리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항상 피곤하다 보니까 먼저 저는 또 베개가 머리에 닿으면 한 3초 있으면 바로 잠에 빠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조금만 제가 아차 하면 벌써 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어느 날은 굉장히 답답했든지 이제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졸다가 듣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짜증이 나서 방문을 뛰쳐나와서 새벽 2시에 이제 소파로 내려가서 한 30분 동안 기다려봤습니다. 내려오나 안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남자 자존심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중에 조용히 들어가서 일단 자고 다음 날 조용하게 가서 미안하다고 이제 화 풀어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잘못했소이다, 나 좀 용서해 주시오라고 먼저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불편한 관계가 내가 누군가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이런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용기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용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느 아버지와 아이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용기란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용기란 무엇일까?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덩치 큰 아이가 덩치 작은 아이들 괴롭히는 걸 보고 자기가 못 참아가지고 그 아이 다시 그대로 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용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자 아빠가 그렇지, 그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둘이서 산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제비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용기란 바로 저런 거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산 속에서 누구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용기이다라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 또 성도로서 교회를 돌보고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맡겨진 일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 이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장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네, 우리 레위기 우리 사순절 동안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명 중에 이 이새의 아들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3명만 20세 이상이란 얘기죠. 나머지 5명은 20세 미만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 5번째 막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명씩 차곡차곡 났다고 해도 이 다윗의 나이는 1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더 텀이 있었다 그러면 15살보다 더 어린 아이겠지요. 대략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티네이저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막내가 다른 형들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사자와 곰이 와서 양들을 위협하는데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동물원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자하고 곰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덩치가 크지요. 입 벌리고 으악 소리만 내더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파리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파리 옆에 이렇게 음식을 달아놓고 사자나 곰이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는 그 장면만 봐도 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오는 것만 봐도 무서운데 얘네들이 살기를 띠고 그 양들을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는데 이 동물들을 잡으려는 다윗의 그 태도가 얼마나 용맹했고 용기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돼서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대 앞에서도 이제 무섭지 않을 정도의 담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한 번이었다면 아마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으면 아마 그 등치에 눌렸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에 아마도 눌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다 보니까 이거 골리앗 서 있어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동물의 하나, 짐승의 하나로밖에 보지 않게 된 것이죠. 자꾸 그래서 반복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군인들이 왜 그렇게 훈련하고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힘든 훈련을 반복하고 음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본인의 악기나 목소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합니까? 실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흔들림 없이 실수 없이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프로페셔널들은 본인들의 습관을 굉장히 스트릭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군대에서 가장 힘든 날이 혹시 언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소 간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지내다가 먹을 거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데 훈련소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다음 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손 들고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군대에서의 그 훈련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침 6시면 꼬박꼬박 일어나야 되고 밤 10시면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새벽에 근무하라면 근무해야 되고 군인의 습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반복해야 할 습관, 훈련이 무엇일까? 바로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매일 15분, 최소한 15분 정도라도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훈련이고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반복된 훈련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라. 37절에 기록된 대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것이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다 보니까 골리앗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껏 사자하고 곰한테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깟 골리앗 앞에서 나를 안 지켜주시겠느냐? 배짱이 생겨버린 거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동물을 상대했는데 이건 골리앗이네, 창 들고 있네, 이거 상황이 달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그런 훈련의 결과가 그에게 믿음으로 남았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 실용주의 철학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고가 바뀌면, 즉 생각하는 것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막내 8명 중에 막내 아이로 자라던 그 막내 아이가 아버지에 의해서 아니면 형들에 의해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고 그의 행동이 이제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의 양을 지키는 행동으로 습관이 바뀌어버렸고 그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용맹함과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 가운데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약속을 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계속된 말씀의 묵상과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 나누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의 그러한 믿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당연히 어른 거니까 이 아이에게 맞지 않지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때 썼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가 더 편리했던 것입니다. 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자신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가 사울 왕 앞에서 확언 단언한 것처럼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어려움의 순간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믿음은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해석하는 렌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더 빨리 작동하는 반사작용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한다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이 그 마음과 상처가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생과 구원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감사의 순간이 될 것이고 또 불의한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아픔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한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용기고, 용기 없이 사랑할 수 없고, 용기 없이 용서할 수 없고, 용기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결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반복돼야 되고, 이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항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인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니 몸에 잘 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서 아무리 늦게 자도 이제 그 시간대가 되면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시에 목회자였던 또 행동가였던 본헤퍼 목사님께서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싸구려 은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위 없는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이 당시에 독일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용기 없는 신앙인의 모습, 오히려 신앙과 교회가 히틀러를 비판하고 그 사회를 비판하고 그 엄청난 학살과 전쟁과 그 아픔과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거기서 맞서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과 같이 맞서 싸울 성도가 없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골리앗 같은 세상을, 골리앗과 마주 싸우면서 살아가는 다윗 같은 성도들입니다. 돈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습관을 통해서 얻은 믿음, 경험과 확신,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소 습관대로 기도하면서 이기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용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